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했던 그 능력 많은 당신이 아니냐. 그런데 왜 어찌 그 능력 많은 자가 자기가 죽는 것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이건 애원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비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처지에서 뭘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왜 비방하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는 이 강도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절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절망에 빠져서 터져나오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분노를 저는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두 예수님의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강도는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하였다가 간신히 풀려난 강도 바라바의 부하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원래는 바라바와 이 두 강도, 이 세 명의 강도가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됩니다만 당시 명절에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 있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 바라바를 세워놓고는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백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바라바가 풀려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그 강도, 그 사람은 어쩌면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한 명을 풀어준다 하는데 그게 혹시 내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풀려나지는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장 바라바만 풀려나고 자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는 게 함께 못 박힌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그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었고 심지어는 폭풍까지도 그 앞에 잠잠해지고 마는 그 능력 많은 사람, 그 능력 많은 자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합니다. 어쩌면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저와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른다라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아무 힘도 쓰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조롱을 들어가면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죽어가고만 있는 겁니다. 이때 아마 이 강도가 결정적인 절망을 하였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꺾이는 그 큰 절망 앞에서 이 강도는 크게 분노하였을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죽음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을 보면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의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진단 결과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진일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도 가보고 또 다른 병원도 가봅니다. 이 부정하는 단계,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분노를 품게 됩니다. 왜 하필 나인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 나보다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나만 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가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하나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협상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나 예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이런 감언이설을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이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우울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한없는 무기력과 한없는 우울감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 귀찮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소용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우울감으로, 깊은 좌절감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5단계를 거치면서 죽어가게 되는데,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또 한없이 절망하게 됩니다. 이 두려운 절망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했을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서 끝끝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분노를 내뿜게 된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하라. 이때 그 옆에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던 또 다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서 이 다른 강도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말합니다. 절망하는 자는 죽게 됩니다. 그 말은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말미암아.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아주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악명 높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끝까지 남은 최후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적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경험담을 쭉 쓰는데,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가스실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굶주림과 추위와 중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쇠약해져서 가스실로 들어가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다 합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용소에 내 자녀들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어린 자녀들은 죽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이 어린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히 내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합니다. 이분이 쭉 자기의 그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중도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중도에 자기가 살아야 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소망을 잃어버리자마자 금방 죽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켜야 되는 아이가 먼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향에 가야 되는, 만나야 되는 가족을 잃어버렸다 한다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즉시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이 무서운 겁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다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소망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따라가, 소망을 찾아 나서는 그런 존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란 가짜 소망을 다 내버리게 하고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진짜 소망을 붙들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절망이란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참된 출발점이 된다. 이 말은 아까 방금 전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말한 키에르케고르가 동시에 한 말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기도 하지만 절망이란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참된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망에는 두 종류의 절망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완전한 절망, 나쁜 절망이 있는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세상에 있는 가짜 소망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붙잡게 하는 좋은
안내자로서의 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필요하면 변호사를 사고 이 돈 가지고 다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돈이 유일한 소망이고 이 돈이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벼운 병이야 돈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지만 아주 큰 중병에 걸릴 때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녀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 가지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돈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행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돈으로만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었는데 돈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죠. 그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전까지는 돈을 의지하면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로부터는 그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올바른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절망이 아니라 좋은 절망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두 강도 둘 다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완전히 절망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다른 강도는 똑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거짓된 소망들을 다 내버리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4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에돔 땅을 돌아가다가 그 길이 너무 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아주 너무나 좋은 길이 나옵니다. 아주 편안하고 쭉 뻗어 있는 길이 나오는데 일명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나옵니다. 높은 산 능선 위로 쭉 뻗어 있는 길이에요. 보통 산은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능선이. 근데 여기는 산 위로만 올라가면 그 위로는 울퉁불퉁 내려오는 것이 없고 쭉 뻗어갑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것처럼. 아주 공기도 신선하고요. 또 뜨겁지도 않고요. 아주 좋은 길이 나옵니다. 그 길로 딱 올라타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서쪽으로 방향만 틀게 되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고속도로처럼 쭉 뻗었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완전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길로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돌아서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서 우회해서 가게 돼야 되는데 그 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하고요. 길이 험하고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아주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주 단골 레파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내내 하나님께 늘 했던 이 불평의 레파토리가 또 나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가만 애굽에 두었으면 거기서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알아서 죽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로 이끄는 바람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불뱀을 푸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급하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 올려 그 놋뱀을 보게 하라. 그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놋으로 급히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매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놋뱀을 본 사람도 있고 끝까지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끝까지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 안 쳐다봤을까요?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내가 놋뱀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을 들어서 쳐다만 보면 산다는데 끝까지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소망을 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쳐다봤는데 효험이 없으면 어떡하지? 소망을 품는 것조차도 주저하게 만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절망의 무서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해서 결국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 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망과 절망의 반복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어디 가면 용한 의사가 있대더라. 소망을 품고 달려갑니다.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았습니다만 효업이 없습니다. 또 누가 어디에 무슨 좋은 약이 있대더라. 소망을 품고 돈을 싸들고 그 비싼 약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2년간 이 소망과 절망의 반복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절망의 무게는 굉장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런 소망을 더 이상 품지 못했겠죠. 또 소망을 품었다가 또 절망하게 되면 그 절망이 주는 아픔 때문에 감히 소망을 품을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라면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차라리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냥 죽는 게 더 속편한 일이지. 또다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아픈 것을 품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이 위대한 것은요, 끝까지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되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않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히려 12년간의 절망이 이 여인을 살게 했을지 모릅니다. 같은 절망이 있습니다만 어떤 누구는 그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절망 가운데 그 절망에 휩싸여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 만약에 거짓된 소망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세상은 절망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특별한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인류 자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소방으로 오신 예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 참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짓 소망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참된 소망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된 소망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